우리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새롭게 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2024년도 이제 첫 주일로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는데요.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주님의 은혜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 가만히 보니까 옛사람 그대로인데 예. 작년 얼굴 그대로인데 그죠? 예. 뭐가 새롭게 하겠다는 건지 예. 한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새로워지는 건 있어요. 뭐예요? 예? 주름이 하나 더 늘고 그죠? 피부가 점점 잡티도 생기고 거무튀튀하고 그런 것 같아요. 나는 내 스스로 잘 모르겠는데 가끔 이제 오랜만에 보시는 분들 보면 야, 참 너 참 많이 늙었다 이렇게 벌써부터 그런 소리를 듣거든요. 그럼 내가 어디가 늙었지? 본인은 잘 몰라. 그러다가 우연히 옛날 사진을 좀 보게 되면 코로나 이전 사진만 봐도 지금하고 확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막 걱정을 하거든요. 목사님 눈이 처진다고 막 그러고 눈 크게 뜬 거 맞냐고 그러고 그리고 보니까 숱도 많이 없어지고 그런 것 같아요. 머리는 막 휘어지고 참 연세 있으신 분들에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어쩔 수 없이 변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감사할 게 뭐냐? 우리 육신은 날로 세월이 지나가면 갈수록 후패해져 간다 그랬거든. 이게 정상이란 얘기예요, 여러분. 에? 속상해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어르신들만 없어요, 그러네. 속상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아이고 거짓말을. 어르신들이야 뭐 이제 다 얘기 됐으니까 뭐 이판사판이고 젊은 사람들은 대답을 안 해. 속상할 일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감사한데. 20대는요 이제 29에서 30 넘어가면 그때는 야 충격이잖아. 그죠? 저도 20대에서 30 딱 넘어갔을 때 충격을 먹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앞자리가 바뀌었어요. 드디어 내가 작년에 버텨가지고 요새 다 만 나이로 하기 때문에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40대였는데 이제 더 이상 어쩔 수 없이 이제 앞자리가 이제 5학년으로 이제 바뀌어 버렸어요. 벌써 이정도 목사님 주여 그러시는데 권사님 제가 8살 때부터 봤기 때문에 주여 할 만해. 참 그래요. 그러니까 헛사람은 날마다 후패하는 거는 이 정상입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감사한 게 뭐예요? 속사람은 어떻게 된다? 날로 어떻게 된다? 대답을 안 해. 뭔지 모르니까 대답 안 하는지. 날로 어떻게 된다? 새로워진다. 아멘? 그럼 어떻게 새로워질 거냐 이 말이거든. 그럼 도대체 새로워지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아니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 동창들 보면은 야 너 많이 늙었다. 그죠? 당연히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점점 세월이 지나면 늙어져 가는 거는 정상인데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은 속사람이 날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젊어진다는 얘기인가? 다시 어린아이처럼 된다는 건가?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 가려면 그냥 어린아이가 돼야 천국 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가? 이렇게 여러 가지 오해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새롭게 함이 뭐냐? 여러분 내가 내 스스로 새롭게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더라고요. 늙는 것도 내가 어떻게 멈출 수가 없어. 그죠? 그리고 내 속사람이 새롭게 되는 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새롭게 하심을 우리는 얻어야 됩니다. 아멘? 누가 하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한 거예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세월이 지나면 우리는 다
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죠? 예, 죽는다는 거지, 죽는다는 거. 근데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 두려워. 벌벌벌 떨어.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는요, 이 죽음이 두렵지가 않는 것은 이 죽음은 바로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망과 생명은 같아요. 아멘이십니까? 왜? 우리 속은 새로워졌으니까. 그러면 새롭게 된다는 게 뭐냐? 새롭게 함을 입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한번 본문을 한번 보니까 이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랬거든요. 새롭게 된다는 것은 어떻다는 얘기예요? 변했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예? 윤석철 목사님이 옛날부터 하시는 설교가 있어요. 아프신 분들이 많이 기도원에 앉아 앞에 이렇게 기도받으려고 병 나으려고 이렇게 앉아 있거든요. 어떤 분 누워도 계시고. 저는 워낙 그런 거를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있으면 목사님께서 이런 설교를 꼭 한번 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병 낫기 위해서 오신 분들은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하거든요. 보면은 거의 3분의 2가 자기 믿음으로 온 분들이 아니요. 누가 데리고 온 그 주변 사람들이, 가족들이 어떻게든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믿음도 없이 그냥 소문만 듣고 흰돌산 기도는 오면 아니면 연세중앙교회 오면 낫는다더라 이런 소문 때문에 오신 분들이 많거든. 그러면 그분들이 그 복음을 알겠어요? 성경을 알겠어요? 그때마다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라디오가 고장나면 어디가? 이래. 라디오가 고장나면 어디가? 전파사가. 전파사 뭔지 아니? 주연아? 쟤는 몰라. 전파사 뭔지 알아? 너는 알아? 세대가 다른가 보다. 시골이라. 그래 맞아. 쟤는 시골 출신이라. 전파사가. 전파사 가면은 거기 순돌이 아빠가 있어요. 순돌이 아빠 알아? 모르는구나. 할 수 없어. 하여튼 전파사 사장님이 순돌이 아빠요. 순돌이 아빠가 고장난 라디오를 기가 막히게 귀신같이 고쳐줘요. 소리 안 나던 게 소리가 나요. 그죠? 응? 근데 전파사에서 순돌이 아버지가 애지가 나면은 고치는데 못 고치는 게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요? 라디오는 버리면 되지. 텔레비전은 버리면 되지. 그러면 수고하시는 분들이 와요. 고장난 라디오, 고장난 텔레비 하면서 리어카 갖고 와가지고 그분들한테 주면 돼. 근데 사랑하는 가족을 버릴 수 있어? 사랑하는 자식 병들었다고 버려요? 못 버려요. 그죠? 라디오가 고장나면 전파사 가서 고치면 되는데 전파사에서 못 고치면 어디로 가면 돼요? 만든 공작으로 가면 된다는 얘기요. 윤석철 목사님은 맨날 이런 설교를 하세요. 사람이 아프면 어디가? 약국 가. 약국에서 못 고치면 병원 가. 병원에서 못 고치면 큰 병원 가. 큰 병원에서 못 고치면 어떻게? 세상 사람들은 죽어. 근데 라디오도 공장 가면 새거로, 완전히 새거로 바꿔주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병들면 어디로 가야 되냐?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로 오면 된다.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교회 처음 온 불신자라도 그게 믿음이 되고 그게 믿어지니까 나중에 통성기도할 때 내려가서 목사님이 안수하면 낫더라는 거예요. 아멘? 좀 기가 막히죠, 그죠? 그러니 새롭게 된다는 건 뭐예요? 병든 사람이 고침받는 게 새로워진 건가요? 아니요. 병 고쳐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이 병을 고쳤다는 것은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새롭게 하시는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수많은 사람들이 병 고침받는 그 현장에 너무 있기 때문에 병 안 낫는 게 이상한 사람이잖아. 그죠?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죠? 아닌가요? 그런 교회에서 저는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병 고치고 주일마다 귀신 나가고 회개 역사 나타나고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러면 우리가 새롭게 된다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아멘. 병든 자 고쳐서 새롭게 하셨습니다. 아멘. 죽은 자는 또 살려갖고 새롭게 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소경은 눈뜨게 하셔서 새롭게 하셨고 귀머거리는 듣게 하셔서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육체를 새롭게 하셨냐? 보이는 것은 육신이지만 뭐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아멘.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새롭게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 그래서 오늘 로마서 12장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이 모든 자비하심이 뭐냐 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은혜 아닙니까? 예? 여러분들이 이 먹는 과일, 채소, 라면, 또 뭐 있지? 피자, 치킨, 또 뭐 좋아하냐? 빵, 다 누가 주신 거요? 내가 돈 벌어 산 거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요, 예? 저기 아프리카 시골 가봐, 편의점도 없어. 그럼 돈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거기서 굶어 죽어야 돼. 지갑에 돈이 두둑해도, 달러가 두둑해도. 예? 아프리카 그 시골 한가운데 가면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금덩어리 갖고 있어도 굶어 죽어. 이해되십니까? 돈으로 산 게 아니요, 우리가 먹고 누리는 모든 것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요. 우리가 배고플까봐 먹을 거 주셨지. 우리가 추울까봐 입을 옷을 주셨지. 우리가 외로울까봐 사랑하는 가족들 주셨지. 아멘. 우리가 지옥 갈까봐, 예? 목사님 보내주셨지.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이 모든 자비, 그 중에서 가장 큰 자비가 뭐예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 땅을 창조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지옥에서부터 건져주신 거예요. 이게 자비예요. 여러분, 자비로 여러분들을 초대하는 시간이 바로 지금 이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로 여러분들을 초대하는 거예요. 그 자비가 어떤 자비요? 지옥 갈 나를 위해서. 예? 죄 때문에 이게 늙어가잖아요. 죄가 있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죄인이라는 증거 아니겠어요? 우리 육신 죽지만 내 영혼 살리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그 자비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이제 권한다. 이제 왔으면 새롭게 돼야 될 거 아니냐. 여러분, 초청했지만 안 오는 사람도 많고요, 억지로 끌려왔지만 결국에는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고 받지 못하고 그 은혜를 받지 못하고 거저 돌아가는 사람들도 많다 이 말이에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새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돼?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새롭게 하심을 경험하고 만나야 그 사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뭐를?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는 거야. 뭘 드리라는 거예요? 몸을 드리래. 이 몸을 왜 드려야 됩니까? 여러분, 몸으로 뭐 했어요? 예? 몸으로 뭐 했나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았어요? 아니면 죄를 졌어요? 죄 짓는 도구가 바로 몸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우리 영혼이 왜 지옥 갑니까? 누구 때문에? 내 육체 때문에 그런 거 아니요? 금요일날 때도 말씀드렸죠? 육신은요, 그냥 좋은 거 먹고 편안하고 게으르고 못된 짓 하는 건 너무 좋아해요. 참 신기하죠? 몸은요, 절대로 책임을 짓지 않아요. 죄 짓고 이 땅에만 그냥 행복하게 살면은 그냥 장땡이야. 내 영혼이 그 죄 때문에 죽는지 고통받는지 전혀 내 육신은 생각도 안 하고 상관도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육신의 생각입니다. 그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있는데 영이 죽어버린 사람은 생각도 못하겠죠. 그러나 영이 여러분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영으로 생각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살아있다는 것은 생각을 한다는 얘기요. 영적인 생각을 좀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생각이 뭐냐? 나는 살려고 주님께로 와야 된다. 나는 새로워져야 된다. 여러분, 그 깨달으신 분들만 아멘 합시다. 그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왜? 내가 하나님 말씀 보니까 나는 이 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할 수가 없고 죄진 일에 더 사용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나 오늘 새롭게 되지 않으면 나는 망한다는 것을 내가 알고 내가 새롭게 돼야 되겠다. 아멘. 2024년도는 정말 날마다 새로워지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기뻐하시는 예배. 예?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예배도 있다는 얘기 아니요? 그래 안 그래요? 어떤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까? 어떤 예배를 하나님이 안 기뻐하십니까? 몰라요? 뭐? 그렇지. 많이 컸다 너. 가인
같은 예배.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제일 먼저 예배가 나오잖아요. 그죠? 가인하고 아벨은 둘 다 하나님을 믿어요. 왜? 아버지가 아담이요. 그죠? 당연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 왜 모르겠냐고요. 근데 가인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아벨도 당연히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그건 누구의 제사였어요? 아벨이었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가인도 제사를 드렸고 아벨도 드렸는데 아벨이 1등이고 가인이 2등이라 하나님 1등만 좋아하신다, 이게 아니요. 에? 가인이 내 동생 아벨만 없으면 내 예배를 하나님 받으실 텐데 그렇게 착각하죠? 그거 아니요. 이해되십니까? 방법이 틀린 거예요. 예배하는 마음이 틀린 거예요. 생각이 달랐다 이 말이요. 내가 드리고 싶은 예배 드리면 안 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지. 아멘. 여러분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드립니까? 우리만 예배 드리나요? 이방 종교인들도 얼마나 제사를 드려요. 그래 안 그래요? 신년만 되면 제사 많이 드리겠지. 그죠? 설날 되면 제사 많이 하겠지. 추석 명절만 되면 제사 많이 하겠지. 근데 그 제사는 누가 기뻐하는 제사요? 귀신이 기뻐하는 제사. 우리는 누가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려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드려라. 아멘. 가인은 어떻게 제사했다? 이방인처럼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그렇게 제사했어요. 하나님, 이거 하나님의 은혜로 풍요롭게, 이게 풍년이니까 이 나달갱이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 올해도 대풍 주세요. 예? 하나님을 믿고 잘 먹고 잘 살기 원한다 이거지. 예? 이거는 바알한테나 하는 거지. 그래 안 그래요? 조상신한테는 하는 거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뭐하냐 이 말이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아벨은 어떻게 했어요? 아벨은 선지자라고 했죠. 선지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해. 아벨은 자기 양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왜 에덴에서 쫓겨났나? 하나님 먹지 말라는 선악과 먹어서 그렇구나. 나는 원래 이제 죄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죄를 질 수밖에 없구나. 나는 항상 악한 생각이 들어오는구나. 형이 미울 때도 있었겠지. 엄마 아빠가 원망이 될 때도 있었겠죠. 하루 에덴에서 안 쫓겨났으면 우리가 참 잘 살았을 텐데 괜히 쫓겨나는 바람에 이렇게 고생하고 양을 쳐야 되고 잠도 못 자고 엄마 아빠 뭐 원망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힘들고 고단하면 또 짜증도 부리고 형하고 싸우기도 하고 했겠지. 근데 아벨은 양심이 있는 거야. 나는 죄인이구나. 그래서 이 땅에 살다가 나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그러면 사람의 본능이 뭐야? 살고 싶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살려고 여기 왔죠? 아멘? 영적인 본능으로 왔죠?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오면 안 됩니다. 목적이 있어야 되죠. 그죠? 그럼 살려면 어떻게 돼야 돼? 새로워져야 돼. 살려고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2024년도 새롭게 돼가지고 새로운 복도 받고 2024년도 새롭게 돼가지고 신앙생활도 좀 더 잘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 거. 막연한 생각이 아니에요. 이거는 본능적인 거예요. 이거 원초적인 거예요. 그리고 원색적인 거예요. 아멘? 아벨은 깨달았어. 자기는 죄인이라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 죽음 후에는 도대체 나는 어떻게 될까? 사람의 지혜로 알죠? 나는 멸망할 수밖에 없구나. 왜? 죄를 짓게 만든 게 누구요? 마귀란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뱀이 마귀잖아. 그죠? 그러면 자기는 하나님의 자녀에서 마귀의 자식이 됐구나. 나는 망할 수밖에 없구나. 지옥 갈 수밖에 없구나. 그러면 살고 싶으니까 누구를 찾아야 돼? 하나님을 찾고 찾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또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여도 내 귀에 안 들려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고 찾으니까 하나님 만나주죠. 아벨아, 너 어찌하여 나를 찾느냐? 했을 거 아니요. 아벨이 나 살고 싶어요. 하나님, 난 죄인입니다. 나 좀 살고 싶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아벨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사랑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죄 없는 내 아들을 보낼 거야. 지금은 아니지만 먼 훗날에 너 그거 믿어야 돼. 네 영이 살려면 그 아들을 믿어야 돼. 그 아들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요. 그러면 아벨도 자기가 새롭게 되려고 예배를 드렸는데 누구의 피로 예배를 드려요? 양의 피가 아니요. 누구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 이 말이요. 아멘. 그래서 아벨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예수 믿고 아벨은 그 제사를 통해서 그
어린 양처럼 오실 하나님의 아들의 그 보혈을 붙잡고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아벨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아벨은 의로운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핍박하게 돼 있어요? 예배 성공하면 꼭 누가 미워해요? 마귀가 미워해요. 응? 지 새끼 뺏기니까 미워하지. 지옥 데리고 갈 수 있었는데, 아벨도 지옥 데리고 갈 수 있었는데, 내가 열심히 죄를 짓게 만들었는데 얘가 새로워져 버렸네. 하나님의 사람이 돼버렸네. 뭘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그러니 어떻게 해요? 죽이는 거예요. 근데 아벨이 죽었어요? 살았어요? 아벨은 살았어요. 아멘이십니까? 지금도 그 피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응? 아멘이십니까?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응? 우리는 그럼 어떤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자는 거예요. 그래야 새로워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드릴 거룩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거룩한 제사, 거룩한 예배다. 아멘. 이는 너희의 드릴 어떤 예배다? 영적 예배니라. 아멘이십니까? 지금 한국에 교회만 해도 뭐 코로나 전에는 많았는데 많이 없어졌죠. 근데 지금 한국 교회, 뭐 다른 나라는 할 것 없이 한국 교회에서 혹시 어느 동네 가면은 어느 교회에서 소를 잡더라 하는 교회 있어요? 매주마다 양을 잡더라. 뭐 1년에 한 번씩 소 잡는 교회는 내가 알아. 저기 대구 가면은요 광진중앙교회라고 거기는 1년에 한 번 소 잡더라고. 왜 잡아요? 제사로 잡는 게 아니라 먹으려고. 맨날 자랑해. 야 용희 목사야, 우리 소 한 마리 잡았어. 몇 명 먹어요? 400명 먹었어. 뭐 자랑하거든요. 예배 드리려고 잡는 건 아니죠, 그죠? 먹으려고 잡는 거야. 예. 그럼 우리는 왜 아벨처럼 양을 안 잡고 소를 안 잡습니까? 그럴 필요 없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러면 예수님의 피가 어딨냐 이 말이요. 예? 여기 강제상에서 뭐 예수님의 피가 흘러요 지금? 아니죠. 예수님의 피를 내가 뭐 어디서 받아옵니까? 아니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의 피를 만나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했는데 살이 어디 있고 피가 어디 있어? 우리가 성찬식을 하잖아요. 다음 주에 성찬식 할 건데, 성찬식 하는 것은 그 빵이 예수의 살이란 게 아니에요. 그 포도주가 변해서 내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순간 예수의 피로 바뀐다. 그래서 뭐 피 맛이 난다, 뭐 엉뚱한 소리 하는 애들이 있었는데 옛날에. 아닙니다. 그냥 포도 주스 맛이에요. 그럼 뭘 의미하? 기념하라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이걸 기념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서 살찌고 피 흘리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념해라. 네가 먹고 마실 때마다. 그러니 바울도 그러잖아요. 이거를 육신에 배부르려고 먹고 즐기려고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된다. 이거는 예수의 몸을 범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육신으로 우리가 먹고 마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고 내 영의 양식이 되려고 오셨다 이 말이요.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마시려면은 우리는 어디 가야지 마실 수가 있냐 이 얘기를 하는 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우리 교회는 배웠기 때문에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6장 맞냐 몇 장이냐 거기 수가성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여인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 새로워지고 싶은 여인이었어요. 뭐 어떤 분은 그 여자가 뭐 물란한 여자다 그런데 그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뭐 남편이 많았다 그건 어쩔 수 없어. 이스라엘이 문화기 때문에 그 집안에 아들을 낳아줘야 되는데 아니 그 형들이 아들도 없이 다 죽어버렸으니까 끝까지 그 집안에 버티고 있는 거 봐. 얼마나 신실한 여인이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제사를 빠진 적이 없어요. 그죠? 그런데 궁금한 거야. 정말 새롭게 되고 싶고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고 싶고 하나님께 진실한 제사를 드리고 싶은데 나는 어떤 사람이야? 어디 사람이요? 응? 사마리아 사람이거든. 근데 만난 분은 누구야? 유대인이거든. 유대인들은 어디서 제사를 드린다고 해요? 성전에서. 응?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근데 거기 성전에는 뭐도 있어요? 제사장도 있고 뭐 법궤도 있고. 근데 우리는 거기 못 가니까 산에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누구처럼? 조상들처럼 아브라함이나 뭐 그 뭐 야곱이나 뭐 이삭처럼 그렇게 산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이 여자가 그게 궁금한 거예요.
정말 내게 구원이 있나? 하나님이 내가 드린 제사를 기쁘시게 받나? 이 여자의 제사를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하나님이? 저는 받았다고 봐요. 그러니 누구를 만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 아니겠어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진짜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이 사모함으로 만나는 거예요. 우물에 왜 가요? 목마르니까 가는 거 아니에요. 살고 싶어서 가는 거 아니에요. 물 없으면 우리는 못 살아. 그런 것처럼 목마른 것을 아시고 예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물 좀 나오. 예수님도 육체적으로는 목마르죠. 나그네니. 그죠? 그러니 이 여인이 궁금한 거예요. 아, 당신은 유대인인데 나랑 어떻게 상종하느냐? 나는 사마리아 사람이고 당신과 우리는 적대시하는데, 예수님이 그래요. 너에게 물 달라는 사람이 누군지 알았으면은 네가 나한테 물 달라고 했을 거다. 뭐 농담하는 줄 알았겠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여인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사전 주사를 한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소문 들어본 적도 없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아실까요? 이걸 보면은요 참 감사한 게 예수님은 나도 알고 계시구나. 아멘. 여러분도 알고 계시구나.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게 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아니면 여러분 어떻게 여기 왔겠냐고요. 그때 이 여인이 예수님이 야 선지자인가 보다. 어떻게 나에 대해서 다 알지? 그리고 나서 물어보는 거예요. 제사에 대해서. 우리는 산에서 제사 드리고 당신들은 예루살렘 드리는데 하나님은 어떤 제사를 받으시냐? 내가 드리는 제사가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뻐하신 제사가 이게 궁금한 거였잖아요. 그죠? 그 영이 그렇게 사모함이 있잖아요. 이해되십니까? 예배를 그렇게 사모했다고요.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은 예수님 만난다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게. 예? 살고 싶고 새롭게 되고 싶은 그 사람, 그 열망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게 돼 있고, 하나님을 찾고 찾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야 새로워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 말고 이제 예배할 때가 온다. 곧 이때다. 지금이다. 왜 이때라고 그랬을까요? 누구를 만났으니까? 예수를 만났으니까. 아멘. 예수를 만난 때가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때지, 예수를 못 만나고 예배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이 예배냐 이 말이요. 여러분 새로워지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를 만나야 돼요. 새해 첫 신년 첫 예배부터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하겠냐고요. 첫 단추를 잘 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제가 왜 또 리바이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예배가 살아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진짜 예수를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내 육신이 만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다가 승천하셨는데 어떻게 우리 육신이 예수를 만나냐 이 말이에요. 응? 거기 읽어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 예배가, 너희 드릴 영적 예배가 뭐냐? 지금 로마서의 바울도 영적 예배를 말하고 있으니까 영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아멘이십니까? 네? 영적 예배를 아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성경을 쓰게 하셨습니까? 성령께서. 영적 예배가 뭐냐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모르기 때문에 예배를 실패하는 거예요. 영적 예배가 뭐예요? 육이 아니라 영으로 드리는 예배. 예?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우리가 예배 드린다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려면 누구를 만나야 돼? 예수를 만나야지 되는 거 아니요. 예수 안 만나고 우리 어디 편의점 가면 예수님의 살과 피 팝니까? 교회 가면 팔아요? 뭐 우리 뭐 만민중앙교회 같은데 교회 가면은 뭐 자기 뭐 발 씻은 물이 뭐 영생수라고 그러고 또 누구야 그 누구죠? 뭐 이상한 사람 있잖아요. 왜 대통령 출마 막 하고 허경영 요번에 뭐 서울우유인가 뭔가 다 썩은 우유 그거 그 렛대로만 그 바꿔갖고 무슨 음료라고 속였지? 그게 뭐 치료하는 음료인가 뭐 해가지고 치료 그거 먹고 배탈 나가지고 어르신 몇 번 돌아가시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죠? 에? 그렇게 파는 거예요? 사이비 이단들이 하는 거지? 그럼 여러분들이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에게 이제 너 영적인 사람이 돼야 돼. 거듭나야 돼. 어떻게 거듭나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예? 그래야 너 성령 받아. 피는 어디 갔나? 나중에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할지니. 믿는 자는 보고 믿는 자는 구원받는 거예요. 물과 피와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새로워지는 거예요. 아멘. 그걸 침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어디 가서 만나야 돼? 예수 만나는 곳이 어디예요? 예?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예? 십자가요. 아멘. 십자가로 가야 거기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육신으로는 못 가. 뭐 타임머신이 있어요, 가게? 예? 뭘로 갈 거예요? 비행기 타고 갈 거예요? 그 가봤자 지금 골고다 거기 가봤자 옛날에 유석도 목사님께서 2000년도에 성서의 땅을 가다 해가지고 그 김동진 지금 목사님 되셨죠? 장로님하고 두 분이 가셔갖고 저는 못 가고 목사님만 갔다 오고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그때 나는 왜 안 데리고 가나? 안 데리고 가나? 근데 안 데리고 가시더라고. 근데 거기 가가지고 십자가 지고 김동진 장로님하고 똑같이 골고다를 같이 올라가셨대요. 그래 거기서 얼마나 우는지 내가 보고 그때 젊었을 때라 내가 민망하더라고요. 내가 창피해갖고 아유 목사님 왜 저렇게 우시지? 우리 목사님은 언제나 좀 그게 많으실 것 달란트 좋게 말하면 이렇게 예능감 이런 게 많으셔요. 원래 끼가 많다고 그러죠.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감정이 풍부하시니까 막 우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우는 게 아니에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 생각하니까 막 우셨어요 그때. 근데 아무리 울으면 뭐예요? 거기 예수님 계셔 안 계셔? 안 계셔요 거기는. 갔다 오셔서 그러더라고 설교 시간에 그 철야 시간에 야 거기 갔더니 예수님 없더라. 없더라. 관광지더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만날 수가 있어요? 2000년 전인데 돌아갈 수도 없고. 내 몸은 2024년도 1월 7일 새해에 지구촌인 교회에서 예수님 몸된 교회죠.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내 영은 누가 내가 회개하고 내 양심으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아벨처럼 죄인처럼 내 죄를 끄집어놓고 내 몸으로 나는 죽어야 됩니다 하고 내 몸을 산제사로 하나님께 정말로 주님과 함께 죽기 위해서 나는 죽어야 돼. 나는 이거 살면 안 돼. 살 가치가 없어 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내 양심을 꺼내놓고 주님과 함께 죽으려고 하면 성령께서 내 영혼을 어디로 데리고 가신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현장으로 데려가세요. 내 영이 거기서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저는요 아프리카든 필리핀이든 멕시코든 어디 가도 이 설교를 안 하는 데가 없어요. 왜? 그들이 첫날부터 변화받고 새로워져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고 꼭 기도하면은 병자들이 많이 나아요. 많은 사람들이 방언받고 성령 받아요. 그죠 선교사님? 필리핀에서도 그랬죠. 선교사님이 통역하셨거든 그때. 네? 그 예배가 뭐냐 이거예요. 진짜 성령님은 내 영혼을 데리고 십자가로 가신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어머니 아버지 속썩이고 가수할 거라고 서울 갔을 때 여러분 아시잖아요. 해볼 수 없는 놈이었잖아요. 머리는 빨간 머리 와인 색깔로 드리고 가죽 바지 입고 딱 달라붙은 거예요. 지금 못 입어 그거. 그때는 그게 됐어. 말라가지고 우리 은중이 저를 말랐었나 봐. 내가. 그래가지고 그렇게 입고 다니면서 머리는 이렇게 길러가지고 지금 예수님한테 교구장님 되신 분이 있어요. 이제 저번 달에 만났을 때 밥 먹고 나오는데 저를 그 교구장님들이 그 직원들이 또 식사하시러 식당에 막 오시더라고요. 나는 목사님들하고 이제 내려가는데 거기서 나 만났다고 용희 목사님 하는데 내가 창피해가지고 막 왜 이렇게 아는 척을 해. 지금 교장 되셨는데 그분이 내가 청년 때 부장 누나였어요. 내가 진짜 싫어했지. 아주 간섭하고 전화를 하루에 몇 번씩 하고 그냥 교회 안 올까봐 아주 찔겨. 근데 지금 교장님까지 되셨더라고 그분이. 그랬는데 속 많이 썩였죠. 그러다가 추석 성회 때 뒤집어졌잖아요. 회개하고 뒤집어졌잖아요. 그때 진짜 예배를 저는 경험한 것 같아요. 윤수정 목사님이 회개하라고 얘기하는데 다 내 얘기만 했으니까 난 죽일 놈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가지고 울고 얘기하는데 진짜 내 눈앞에서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거기 갔다는 얘기잖아, 내 영혼이. 그러니까 보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를 봐야지 구원입니다. 아멘. 성령님은 그 체험을 하게 하세요. 누구나. 예? 진짜 영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본 사람들이 많아요. 거기서 나는 회개했어요. 예수님, 내가 거기 매달려서 죽을 놈이 난데 왜 주님이 거기서 피 흘리고 있냐고 오열하고 울고, 그때 막 혀가 꼬여서 방언하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때 완전히 새로워졌다는 걸 경험했어요. 세상이 완전 달라져 버렸어요. 세상은 그대로일 텐데 내가 달라지니까 진짜 세상을 내가 보게 되는 거예요. 죄의 눈으로 볼 때랑 정말 회개한 상태에서 새롭게 돼서 내가 볼 때랑 세상이 완전히 달라서 참 아름다워라가 되는 거예요. 예? 진짜 여러분, 나무에 거기 흰돌산 기동 가면 나무들이 있는데 거기 잎사귀 하나하나마다 눈가리가 달려갖고, 죄송합니다, 눈이 달려가지고 하나님 막 이렇게 할렐루야 찬양하고 있는 게 보인다니까요. 그럼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워? 이야,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운 거였구나. 아름다워요. 예? 진짜 아름다워. 그게 새롭게 된 사람이에요. 아멘. 그럼 영적 예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어야 돼. 그래서 주님의 몸 안에서 주님의 사유가 피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주님과 하나, 이걸 침례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죽은 자들이 주님과 함께 새롭게 부활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새롭게 함이에요. 누가 하러 가신다?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런 영적 예배가 진짜 예배예요. 여러분들은 그걸 체험하셨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거를 자꾸 망각하는 거야. 왜? 예배를 매일 드리다 보니까 이제 타성해졌고, 그래가지고 그냥 피곤하면 뭐 예배 시간 졸고. 아니, 예수님이 눈앞에서 십자가에서 매달려 계신다니까 왜 졸아 거기서? 에? 피곤하니까. 왜? 육신은, 마음은 원조로되 육신이 연약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면 예배 실패. 그럼 꼭 문제가 생겨. 꼭 또 죄를 짓게 돼. 에? 새롭게 된 사람은 죄를 안 져. 요한일서 3장 9절에 써 있잖아요. 8장 9절, 8절 9절에. 성령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시간에 안에 있으면, 새롭게 됐으면 이 사람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질 수가 없고 죄를 안 져. 물과 피와 성령으로 죄를 이겼기 때문에 죄를 안 져. 새롭게 된 사람은 죄를 안 져. 그런데 예배 실패하면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져. 아직도 초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뭐라고 그랬어요? 6장에 너희가 언제까지 그렇게 초보가 될래 이 말이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들과 침례들과요, 침례는 8가지요.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갈지니, 완전한 데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것을 우리가 하리라. 아멘. 누가 허락하신다?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예수의 능력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할 수가 없대.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가 없대. 왜?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 그러면 목사님, 난 성령도 받았고 방언도 했는데 근데 난 또 죄를 졌는데 그럼 나는 이제 끝난 건가요? 이번 생은 틀렸나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 나는 끝난 건가요? 여기까지인가요? 그 불안한 사람이 있어요. 나 성령 받았었는데, 체험했었는데 또 죄를 졌는데 어떡하죠?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회개케 할 수 없는 타락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타락이 막 엄청나게 뭐 술 먹고 못된 짓 하고 뭐 이게 타락이 아니라 뭐가 타락한 거예요? 타락하게 만드는 그 영이 그 안에서 더 이상 회개하게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 어떤 사람이요?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이에요.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은 어떻게 화인 맞는 줄 아세요? 그들은요,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그러고 신학이에요, 학문이에요, 철학이에요. 한 번 구원받았으면, 너는 한 번 구원받았으면 이제 천국 가는 거야. 네가 아무리 죄를 져도 괜찮아. 하나님 너 사랑하신데, 너 자식인데 하나님 널 버리겠어? 이런 사람들, 회개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 예배 때마다 십자가를 얘기 안 하고 보혈을 얘기를 안 해요. 이미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구원파잖아. 구원파나 장로교회나 교리가 똑같으면 그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들도 성령을 인정하고 예수를 인정하지만 그게 진짜 온전한 새롭게 함이냐 이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신학이란 걸 만들어갖고 이거 11조 안 해도 된다. 그리고 뭐 술 마셔도 뭐 지옥 안 간다. 술 먹고 담배 핀다고 지옥 가냐? 그걸 열어주니까 이제는 키우신학이 들어와갖고 아예 그냥 동성해도 된대. 예? 회개하게 못하는 거야. 누가 그렇게 만들어? 목사라는 사람이, 신학자라는 사람이, 학자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그럼 그 사람들 그게 믿음이 돼버렸으니까 양심에 담대함을 얻어서 그들은 예배가 뭔지도 모르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죄라고 느끼지가 않으니까 그게 자기의 생각이 돼버렸으니까 이제 회개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죠? 그런데 양심이 살아있으면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께로 오는 거예요. 바울도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어요. 이게 예배입니다.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우리도 오늘 찬양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아니 언제 자기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다메섹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이 만났는데 그것도 음성으로 만났지 언제 자기가 십자가에서 못 박? 이거 뭐 사기꾼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바울이 고백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요.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야. 오직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것이다. 이게 새롭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예배예요. 그래서 나는 매일 죽노라. 매일 예배 드린다. 응? 나는 매일 주님과 함께 이 예배를 드려서 매일 죄를 회개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응? 매일매일 회개해야 돼. 윤석정 목사님도 늘 내 옆에 있었잖아요. 꼭 주무시기 전에 회개하고 주무세요. 왜? 자다가 choke할 수도 있으니까. 큰일 나니까. 일어나면 기도하고 주무시면 꼭 하나님 혹시라도 내가 부지 중에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 있거든 용서해 주시더라고. 몽중에서라도 죄를 질까봐 자고 일어나면 회개한다니까요. 네? 이게 살려는 마음이야. 사모한 마음이야. 여러분들은 그래요? 꿈속에서 죄 짓고 막 못된 짓 다 해놓고 깨서 아이고 꿈이네. 그러고 말잖아. 그죠? 그러면 안 되지. 날마다 새롭게 하는 것이 예배라는 것을 알고 날마다 새로워지려면 내가 날마다 어떻게 된다? 주님과 함께 죽어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새롭게 됨이에요. 그 누가 허락해야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돼요. 이렇게 살아있는 교회를 만나는 것이 여러분들의 축복입니다. 아멘. 영적인 그런 곳을 우리가 와서 정말 주님 만날 수 있는 게 예배 때마다 만날 수 있는 게 이게 은혜예요. 그런데 왜 3일 예배 등록처럼 안 나와? 왜 속색여? 나오세요. 대답 안 하는 거 봐. 이제 멀리 계신 분들은 대답을 못하고 입만 딱 다물고 계시네. 땅 위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래요. 창세기예요. 이게 아담에게 한 말이에요. 밭가는 자들에게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내가 땅 아니요. 여기서 어떻게 밭을 갈아 엎으라는 건 회개를 말하는 거고 하나님 말씀에 씨어 물과 피와 성령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있어야지 거기서 채소가 나고 열매가 맺고 그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농부예요.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시면서도 말씀하셨어요. 참 신기하죠. 창세기에 아직은 씨 뿌리는 농사 짓는 사람이 없더라고. 왜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이 세상을 왜 창조하셨어요? 자식 농사하려고 창조하신 거예요. 그럼 어떤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을 씨를 뿌려서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주님의 눈물로 말미암아 씨를 뿌려서 기쁨으로 단을 거둘 때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이십니까? 쭉정이가 되면 되겠냐는 거예요. 만일 가시와 엉겅퀴가 우리 안에서 있는데 그걸 내버려 두면은 그 사람은 저주라는 거예요. 마지막은 불사름이 된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렇게 말했지만 너에게는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이 가까운 것을 확신하노라. 아멘. 왜? 바울이 전도한 사람들 아니요. 바울이 영적 예배가 뭔지 알고 하나님의 비밀을 다 아니까 너 내 말만 들으면 된다 이 말이요. 아멘이십니까? 그 바울의 말이요. 바울을 통해서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라.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오늘도 우리가 로마서 통해서 듣고 있잖아요. 이게 바울이 쓴 책입니까? 바울을 통해 성령이 기록하시는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말씀해 보니까 내가 들으니 보좌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아멘. 하나님의 장막이 바로 우리 아니요?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우리 아닙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다 이 말이요.
예?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신다는 거예요. 오늘 주보에도 보면 성도가 흘려야 될 눈물이 있다고 윤석열 목사님이 칼럼 쓴 거를 해놨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 눈물을 씻기심에 다시는 뭐가 없다? 사망이 없다는 거예요.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이 없고 이제 끝났지. 회개할 필요가 없지. 천국 가면. 아멘. 예? 처음 것들이 지나갔습니다. 보좌에 앉은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니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라. 아멘이십니까? 자기의 피를 흘려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마지막에 빛으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십니다. 처음이고 끝이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 안에 말씀 안에 그 섭리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천국에서 끝날 것이냐 아니면 예배 잘못 드려갖고 잘못해서 회개하지 않고 내 멋대로 살다가 지옥에서 끝날 것이냐.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기록된다. 그대로 말씀대로 심판받을 텐데 여러분 새롭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기는 자들이 이것을 유업으로 받고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믿음 있는 사람이 되고 새롭게 되어야 돼요. 오늘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고 오늘 사모함으로 내가 주님을 만나겠다. 꼭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보겠다.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을 내가 꼭 보고 만나고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본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 예수님과 하나가 돼서 영적으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서 내가 예수로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그랬잖아요. 응? 문을 두드릴 때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 영접하셔서 내 안에 늘 함께 계셔서 2024년도는 주님 안에서 새롭게 돼요. 날마다 새롭게 돼요. 아멘. 하나님의 장막이 되면 회개할 필요가 없는데 예? 꼭 우리가 주님 떠나고 말씀 떠나니까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 날마다 회개할 수밖에 없는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탄식하면서 우리 위해서 기도하시니 날마다 나는 새롭게 되기 원합니다. 바울처럼 완전해져서 이제는 자기 스스로 자기를 봤을 때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구나 그렇게 경험할 수 있을 만큼 온전한 사람이 돼야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 좀 온전한 사람, 복음을 전하는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눈 높이 드시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죄인 살리신 주님이 계시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 죄인 살리신 주 보라 새롭게 된 이 피조물이니 주의 권능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 권능 아니냐. 이것을 우리는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새롭게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새롭게 되기 원합니다. 내가 오늘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십니다. 주님 우리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높이 드세요. 그리고 여러분 보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눈은 감았지만 영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살찌고 피 흘리는 그 현장에서 그 장면을 보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보게 하시면 볼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해 피 흘리는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거기서 내가 주님과 함께 죽기 원합니다. 주님 그 죽음은 나의 죽음입니다. 주님 네 대신 죽으셨으니 나도 주님과 함께 죽어 주님과 함께 살기 원합니다. 회개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오늘 죽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정말로 간절히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우리 주 삼창하시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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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개하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으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눈은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네 생각이 옳은 줄 알고 내 방법이 옳은 줄 알고 네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기며 내가 잘못 알았던 아버지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신 대로 내가 가기 원합니다. 이제 나는 없사오니 주님 성령께서 나를 붙잡고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죽으러 가는 그곳이라도 주님과 함께 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살아도 주님과 함께 살기 원합니다. 죽어도 함께 주님과 함께 죽기 원합니다. 살아 죽으나 나는 이게 주의 것이니
새롭게 되었으니 주님 나를 붙잡고 주시옵소서. 2024년도는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쓰시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쉼없이 기도하게 아버지 하여 주시고 쉼없이 전도하는 일에 나를 써주시고 주님의 명령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이제 주님을 주인으로 우리가 삼고 하나님 아버지 선정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우리 예수가 내 안에 오셔서 주인 되셔서 나는 아버지 주님께 쓰임받는 종이 되게 도와주시고 머슴같이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2024년도에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기 원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 원합니다. 날마다 예배 때마다 사모하게 도와주시고 예배 때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 내 영혼이 아버지 충만하고 풍성해져서 아버지 많은 사람도 살릴 수 있는 아버지 정말로 예수의 생애를 지어나는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아버지 한 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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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새롭게 하셨다는 증거로 우리 안에 악한 원수마귀 귀신 질병이 오늘 싹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에 악한 귀신이 질병이 저주가 떠나간다고 믿고 아멘하는 자에게서 그 악한 귀신은 떠나갑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원수 같은 더러운 귀신아 끝까지 주님의 뜻을 망하게 만들고 육신의 생각대로 살게 만드는 이 더러운 귀신아 더러운 질병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서 지금 즉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싹 떠나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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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롭게 됐다는 증거로 아버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증거로 저주는 떠나갔습니다. 질병도 떠나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안에 이제 기쁨과 평안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가장 맛있게 종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일하셨사오니 주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